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 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시작하고 끝맺을 때 유정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가끔 이 유정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해서 실컷 고생하고 또 수고하고도 끝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잠수를 타거나 무책임하게 자신의 어떤 맡은 일들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일을 잘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 시작을 앞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직장이나 진로,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던 일들에 대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지금 교회에서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거나 또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 시즌입니다. 그 가운데 인수인계를 받고 또 하고 계실 줄 아는데요. 교회의 사명에서도 역시 유정의 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맡았던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인계해 주는 것, 또 자신의 자리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열정 있게 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셔서 25년도를 성숙하게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잘 마치고 성숙하게 사명의 자리를 내어주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했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본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가장 헌신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어떤 수고와 헌신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당부하며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인계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인계받은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2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가업을 완수하고 땅의 분배까지 마친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른 신들을 결탄코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또 그 목소리를 청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는 이 백성들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과 율례를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과 율례, 법도를 갱신한 후 26절 이 모든 말씀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1절부터 25절의 모든 고별사의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큰 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을 취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돌은 성소겹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는데 상수리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운 것은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큰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의 돌인 것이죠. 여러분, 돌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돌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들은 변하지 않은 증인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2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수식한 것을 볼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각 지파의 장로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기 세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우상숭배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았고 또 그 결과 그 시대의 자녀 세대에게도 작은 우상숭배의 빌미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시대의 자녀 세대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31절 조금 불안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훗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자 배도의 길을 걸었던 요아스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 말씀 역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만 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영성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31절을 다시 봅시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당대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승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인정하실 만한 일이었으나 여호수아는 다소 아쉬운 결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언에서 나눴던 것처럼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여호수아 때처럼 더 이상 어떤 것을 이룰 것도 없는, 어떤 것을 정복할 것도 없는 평안함 속에서 이들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의 극치인 사사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속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아무개 때에만 좋았던 일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일이라면 나 때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은 모든 사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두고두고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맡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씩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이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기쁨들이 우리 때에 끝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26년도를 성숙하게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